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좋은 목사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적들과 함께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구분 짓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사랑이 넘치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늘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병든 교회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는 날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넘치려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결국에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살 수가 있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죽고 사는 거야.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공기나 물 같은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아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부터 3살, 4살 때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그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나중에 좋은 성품,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죠. 어떤 분을 보면 과거의 아픔과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릴 때 충분한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요. 늘 열등감으로 힘들어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을 해요. 그러다 심해지면 자해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것도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의 강도만 달래 뿌리지 누구에게나 사랑의 목마름을 다 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요를 들어보면 그 안에 반드시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대부분이 이기심과 탐욕이 섞여져 있는 왜곡된 사랑이에요. 계산된 사랑, 위선된 사랑, 거짓된 사랑, 그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가 많습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00% 순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관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랑의 기원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 사랑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방일 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응축을 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 바로 아가서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검은 얼굴을 하고 미천한 그 술람이 여인을 사랑을 하죠. 그 사랑에 너무 놀란 여인이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집요한 왕의 구애에 넘어가고 말죠. 아가서 말씀은 남녀의 짙은 어떤 농도 짙은 사랑 이야기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이 아가페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 이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랑은 다 대부분이 조건적입니다. 무엇 때문의 사랑이죠? 겉으로는 미화되고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에는 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을 합니다. 돈 많아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얼굴 보고 결혼했어요. 저 집사는 보는 순간에 꽂힌 거예요. 꽂힌 거. 저를 꼭 빼닮은 동글동글한 이 자매가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얼굴, 이 목회자가, 이게 전도사가 신앙을 보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첫 이미지가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사실 이기적이죠.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준 대로 돌려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어떤 부부관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조건이 있어요.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고상하지만 거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 좀 더 잘하고 말 잘 듣는 이 자녀에게 마음이 솔직히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비교를 당하고 그 마음에 미움과 어떤 분노와 서운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에도 사랑을 주고받지만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자주 하죠. 부부싸움할 때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게 해준 만큼 당신이 내게 왜 해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해 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내면을 채울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애를 쓰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내 기준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잖아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마음에 안 맞는 분이 있단 말이죠. 생각이 안 맞아.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나와 맞는 사람보다 맞지 않은 사람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면 사람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두든 잘해주지 않든 상관을 하지 않아요. 내 편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상대의 행동에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어떤 조건 가지고 사랑하는 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세요.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액션을 취한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 주지 않는 것이 있어. 대표적인 것이 자녀입니다. 자식은 주지를 않죠. 다른 것은 다 내어주어도 자신만큼은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100세 때 얻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가 새벽부터 아들을 태울 장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아들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묵묵히 말없이 걸어가고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 위에 결박을 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늦게 얻은 자식인 만큼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였어요. 그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비의 고통,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고통과 절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아브라함은 끝내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감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별 고통 없이 내어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지나간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교리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에 뜨거움이 올라와야 되죠. 살이 찢겨나가고 피범벅이 된 아들을 보고 울부짖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뒤집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절절한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가 한데 그처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 탄식이 터져나오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옮긴 사랑입니다.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형제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빚을 진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얼마나 큰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그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광대해서 우리가 다 수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는 사랑이에요. 찬송가 304장 3절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경험한 자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려고 했어도 여러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설령 내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 사랑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는 일을 지속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되면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를 않습니다.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면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게 아직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두면 그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수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형제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지 믿지 않는 자들까지 칭찬을 했어요. 사랑이 많으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안질이었는지 아니면 간질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연약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그의 몸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짐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를 버리지를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영접하였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하느냐? 눈을 빼달래도 빼주었을 정도로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처럼 사랑이 충만합니다. 저는 우리 군미 상모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형제부터 사랑을 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를 좀 서운하게 해도 그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일어났던 미움과 짜증과 증오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요?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교회 부흥회를 집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합시다. 그만의 도전을 받던 한 집사님이
교회 나오지 않는 아들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일주일간 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전도 행사 당일날이 되어져 가지고 이 아들에게 교회 가서 권유를 했더니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너무 낙담을 했던 이 집사님이 무디를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혹시 인간관계 중에 잘못된 관계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인사도 하지 않는 몇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잘못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서운한 관계에 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다시 깨어졌던 그 관계를 원상복구시킨 후에 기도 자리로 나아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가해 지역에 부임이 확정되고 나서 여러 노예 목사님들의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축하는 드리는데 그 교회 한 장로님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임하고 와서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이미 다 경직이 되어져 있고 무표정해요. 그리고 눈에 살기가 느껴져요. 살기가. 네.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자주우지 다 해오신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제 건의를 해도 그분이 안 됩니다 하면 그냥 입 다물 수밖에 없는,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여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강하게 하지를 못해요. 제가 이 가야 제일교회 와가지고 이게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이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하나님 빨리 좀 리모델링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 교제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카페를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가장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 장로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그분 앞에만 서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경직이 돼가지고 말도 막 더듬고요.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장로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 대할 때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 마음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목양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원하시는 것 있으면 저한테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2석 달이 지나는 동안에 이 장로님의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표정이 없고 굉장히 날카롭고 저를 경계하듯이 그렇게 대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더니 장로님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표정했던 그 장로님의 얼굴이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환하게 어느 순간부터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도끼가 다 빠지고 눈이 너무나 순한 어린 양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다 해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나서지 마세요. 절대 나서지 말고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저 말씀과 기도에, 목양에만 전념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식당이 너무 노화돼서 식당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실도 이전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한 건물을 또 매입하게 해서 빚도 없이 매입하고 거기다가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노예 목사님들까지 혀를 내두르며 조심이라고 했던 그 장로님이 저의 가장 큰 우군이 된 거예요. 우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래요. 어떻게 그 장로님이 변하셨어?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더욱이 감사한 것은 장로님이 은퇴하시던 그 해에 장로님의 그동안 묵어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어요. 장로님도. 이 따님이 이게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갖지 못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늘 기도를 해오셨거든요. 근데 그 응답이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은퇴하시던 그 해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딸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손주를 보게 하셨어요. 또 집이 하도 팔리지 않아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가격에 집도 팔리게 하시고 또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 신방 예배 가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회를 하는데요, 어떤 이제 안건을 두고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가 나눠졌어요. 근데 이 장로님 한 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 파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막 나돌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제가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일같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간 참 장로님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된 분이 왜 그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안정화되게 해달라고 계속 부르짖었어요. 1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3주차가 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2주간 장로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장로님 생각이 아니다.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저 장로님 안에서 역사를 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금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기 장로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한 자리가 있어서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옆에 오시더니 무릎을 딱 꿇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교회를 위해 더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왜 그러세요? 옆에 앉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기도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거기서 기적을 행하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기도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없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사랑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율법 안에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율법을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다 순종해도 소용없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부를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세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사랑에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응답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부흥하는 좋은 소문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